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반드시 살리라. 어떻게 에스겔서에서 이런 제목이 가능한가요? 제가 책들을 펴내고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약속입니다. 제 책의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증언하는가?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두 번째는 영생이,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에스겔 서절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너는 꼭 죽으리라. 3장 18절에요. 내 뒤에 가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죽었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리고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죽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들의 얘기인 겁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죠. 죄값은 사망,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는 48장까지가 있죠. 그래, 어느 곳을 설교하든지 말이죠, 전체 중심 주제를 붙잡으라. 에스겔서 중심 주제가 뭡니까? 너는 꼭 죽으리라. 그런데 너는 반드시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조명이 될 때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를 놓치게 되면요, 인문학적인 설교, 심리학적인 자기개발, 축복, 교훈만이 등장하죠.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죽음에 이르게 된 죄가 무엇인가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서 태어났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요, 어떻게 돼서 태어났나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메타포를 통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다가 금은 보석으로 수놓은 옷을 입히고 말입니다. 꿀과 기름을 먹고 말이죠.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지위에 올랐느라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요, 돌아오라, 나는 내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신구약을 막론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메시아 언약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같이 봤어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문제라.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피투소이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나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한 것을 음란이라 행음한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심판이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음을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뭘 생각하십니까? 옛날 얘기인가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쿵쿵쿵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최후 심판의 날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가요?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가 흩어지고 말이죠.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아수르에 잡아먹혔죠.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그리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이때쯤은 다윗이 죽은 지 약 400년 후에요. 그런데 내 종 다윗이 목자가 된다는 걸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십시오. 추방당하신 백성을 따라가셔서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가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추방을 하셨죠.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깐 성소가 된다는 건 솔로몬의 성전이 옮겨진다는 건가요? 성전 대신은 하나님의 따라가신다는 거죠. 영광의 동문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의 동쪽 산에 머물고 따라가시려고 지성소에 있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머물고 그래요.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의 영이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포로되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신 거예요. 그 후에 무슨 일이 나왔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불가마 속에 던짐을 받죠. 느부갓네살의 눈이 동물해가지고 우리가 던진 건 세 사람이 아니냐 수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여러분, 따라가셔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따라가신 하나님, 이를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정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 보세요.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요. 왜요? 그래서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 데려가려 하란다. 질문합니다. 저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가능했나요? 그러나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는요, 내려오셔야만 가능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적 출애굽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바벨론 당시는요, 하나님이 따라간 게 환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따라가시고 그래야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요, 유치원 어린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려오셨죠.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죄물이 되주셨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제가 고민은 제가 지식적으로 전하지 않게 해주셔서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심장으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좀 전하게 해달라. 때가 처음에 데리고 돌아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의 동쪽에서 떠날 때도 동문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회복의 역사죠. 여호와 영광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에스겔 43장에서 48장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비전,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는 내 보좌가 영원히 있을 곳이라. 여러분,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때가 참에 이를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 에스겔의 분기점은요,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데가 분기점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3장에서요. 그런데 33장에서 내가 너를 또 파수꾼으로 삼았다. 이렇게 2번 말씀을 해요. 근데 앞에 파수꾼으로 세웠을 때는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쳐라. 죄와 심판을 경고했어요. 근데 뒤에서는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경고할지어다.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성이 함락되었다. 인간의 보면요, 중심으로 보면 절망이죠. 성이 함락되었다.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시작을 하십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절망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형제의 이 분기점은 언제였습니까? 회복을 보십시오. 골짜고 내 뼈가 가득한데 아주 말랐더라 그러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물으시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내 설교로, 내 지혜로, 내 교회 부러운햄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이렇게 묻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따를 읽어보십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돼요. 성령으로만이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나 보세요.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이 점이 에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으로 나타났죠. 왜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런 다음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요, 물이 흘러나가요.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면은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죠. 계시록에서는요.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고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고,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살아나는 것이 두 단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뭔가요? 마른 뼈들아 하고 대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질문입니다. 그럼 살아난 건가요? 죽은 건가요? 이런 교회가 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4대 교회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돼요. 성도들이 열심도 내고 봉사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을 거듭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생기야 했더니 말이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며 살아날 거다. 600만 명이 죽은, 여러분, 말씀의 대언자들이요, 제 동역자들이요, 4절과 9절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는 마른 뼈들아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요, 사람들이 듣기 좋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사람들을 웃기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는요, 생기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분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나는 주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근데 오늘날에 너무 많은 설교들이 이렇게 설득력 있는 주의 말로 하려고 그리는 건 아닌가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자기는 마른 뼈들아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럼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나?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도요, 사람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게 하지는 못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한다더라. 다만, 모논입니다. 여기도 다만 오직 유일하게 생기야 성령만을 의지했던 것 아니야.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거듭나게 못합니다. 성령님이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옵소서. 본 어게인, 거듭났는가? 라일이라는 청교도 그 신학자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이 중생의 중요성을요, 구약 성경인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여러분, 새 영을 너에게 준다면 이게 거듭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점을 신약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화의 삶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삶도요, 복음의 능력이 이끄는 삶이에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품게 하시죠. 이걸 행위계시라고 합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려니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보고는 너는 여기서 결혼하거나 자녀 두지 말아라 그러셨죠. 호세아 보고는 음란한 여자를 마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다 행위계시예요. 왜 이랬겠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절규하듯이 외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요, 그때 아내가 건강했어요.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의 아내의 죽음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확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신,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의 추방하셨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최초에는 언제죠?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면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에게 그런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온전히 거룩하게 되시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요, 함께 사시는 그날에. 그래서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있다. 그래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서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성읍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더러워도 있을 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이게 여호와 산마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이게. 그런데 전에는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성소를 떠나게 했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면요, 더러워도 있으나 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이때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여호와 산마,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은 뭔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점으로 보지 말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뻗쳐져 있는 파노라마로 깨달아서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이거를요,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 마음에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확신을 주는 거죠. 경고하게 해주는 거죠. 아멘.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예수님 이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